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심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죠.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이 아덴은 철학을 숭상하는 곳이었죠. 자신들이 철학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무엇이 많았다고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계몽주의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카톨릭 그 사제들, 교황이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제들, 저 신부들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과학이 발전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된 과학으로 만들어낸 전쟁 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성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네? 그러면 각자 도생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 연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 철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서로 합해야 된다. 서로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내지만 그 대안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에도 철학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이성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 탐욕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사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 아무리 고린도 사회가 아덴의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하고 있는 철학적인 부분들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이 자신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너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바울보다 더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라고 하는 자랑할 거리가 많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거 당했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굵은 줄이 있고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 그룹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권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 이런 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할 거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랑할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겠죠. 비교하게 되면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랑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할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고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